교재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자 히스기야는 성벽을 강화하고 성 밖의 물 근원을 막습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자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진영을 멸하시니 패배하고 돌아간 사네립이 수치스럽게 자기 땅에서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기도로 회복되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지만 후에 겸손해지니 부와 영광을 누리다가 죽어 다윗의 자손 묘실 높은 곳에 장사됩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선하게 다스렸던 몇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제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역대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보면 분량이 많지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29장 한번 보십시오. 기억해 보시면 29장의 주제를 딱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 전대 왕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성전이 회파됐는데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30장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게 30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31장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 가면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자, 29장부터 오늘 32장까지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할 분명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유월절 회복하고 성전 청결하고 개혁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근히 우리는 독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 히스기야는 정말 복만 많이 받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에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작은 위기가 아니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3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역대하 32장 1절의 앞부분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아수르 왕,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훌륭한 선정을 베풀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그래도 고난은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 쭉 중요한 게 있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중요한 건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믿지 않는 무리들이 섞여 있을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보다 훨씬 훌륭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왔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도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오라는 기도는 뭡니까?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시험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시험은 없을 수 없으되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제일 마음이 힘들 때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 왜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애써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나? 그럴 때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지, 믿음과 고난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갑작스러운 큰 국가의 위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사네립이 침공을 하고 2절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어떻게 대비하는지 3절부터 보십시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4절.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아수르 왕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앞장서서 세우게 하였다. 자,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수로를 차단한 겁니다. 수로를 차단한 다음에 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 엄청난 대군이 와서 공격을 하면 장기전이 될 경우, 그때는 뭐 요즘처럼 첨단 무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주로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에서 우리가 방어를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적이 오래 견디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는 오래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보급로를 끊고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군이 엄청나게 왔으니까 적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수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 물을 공급받지 못해야 장기전에 실패하고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방어하는 쪽으로는 수로가 물이 공급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의 수로는 끊고 우리 쪽의 수로는 확보하고, 히스기야가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왜? 군사력은 사네립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그 장기간의 군사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수로의 확보와 수로를 끊는 일이 필요하다. 참 지혜롭지요. 그러면서도 6절 말씀에 모든 무리들을 모으고 위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왜 위대한 왕이냐? 여기에 나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사네립과 함께하는 이방신보다 크시다. 8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싸워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 사네립과 아수르의 이 엄청난 대군 앞에서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전에 철저하게 대비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독려한다.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상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니었다면 다른 왕들은 이랬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진지를 수축하고 그 다음에 수로를 확보하라. 이것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지혜롭지 않은 왕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군사적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쭉 나오는 구절들을 다 넘어서서 사내립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내립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패배해서 돌아갔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아버지 사내립을 죽입니다. 자, 일상의 군사적인 최선을 다한 준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모든 백성과 군사들을 독려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방금 본 21절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패배해서 혼비박산에서 돌아간 사내립은 돌아가서 반역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의 일과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시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것 하루 종일 염두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믿음과 일상생활에 성실하셔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주신 큰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큰 복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열왕기 하에 나오니까 다 보았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이제 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에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하 20장 6절에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외우십시오. 따라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것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히스기야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눈물을 보시고 저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질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여러분의 큰 어려움이 기도를 통해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 히스기야에 관한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어도 뜻밖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은 늘 찾아온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그 옛날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중지하는 부족한 부끄러움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상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금 계속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느라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 또한 이번 주에 특별히 아동 1부, 아동 2부, 통합 아동부 전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럽고 습한 날씨 속에 이 더위 속에 우리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몸이 아파 누워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일으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